이상주의자가 되고 6월달이 되면은 현실주의자가 되고 12월달이 되면은 허무주의자가 된다. 누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1월달에는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대단한 성공을 거두겠다고 하는 그런 희망을 품고 꿈을 품어요. 그러니까 이상주의자가 되는 거죠. 근데 몇 달 지나면 작심삼일이라고 되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포기를 하고 그냥 현실에 적응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난 줄도 모르게 시간이 흘러서 연말이 되면은 12월 달에는 뭐가 되냐? 해놓은 게 없고 얻은 게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허탈감에 빠져서 허무주의자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깊은 통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누구 이야기예요? 네, 잘하시네. 이게 다 우리들 얘기. 그러니까 우리들의 1년이 이렇게 흘러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2017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번 한 해를 결산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하신 말씀이냐면 삭개오의 집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세리장 삭개오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삭개오의 집에 가셨죠. 그곳에서 삭개오에게 융숭한 이러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삭개오가 회개하고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자기가 세무서장으로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재산을 갈취한 부분에 대해서 4배를 갚겠다고 결단을 내리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를 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간 이 사건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역을 마지막 결산하시고 여리고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상경하는 상경길입니다. 그 상경길 여정 가운데 여리고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 여리고에 가서 이 키가 작은 난장이 삭개오를 구원하신 거지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갈망이 뭔가 하면 로마 정부의 수탈을 당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병을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빨리 왕이 돼가지고 그 로마의 수탈과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인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해방이에요. 해방. 오늘 여러분 거기 본문 11절을 보면 11절을 함께 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었더라. 여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해방입니다. 해방. 메시아가 나타나가지고 로마 정부로부터 그 수탈과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그 나라가 빨리 도래하기를 기다린 거예요.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죠?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해방시키러 오신 분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열문화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열문화 비유를 보게 되면은 거기 12절에 나오잖아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녀를 불러 은하 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열문화 비유를 여러분이 잘 이해하려면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배경.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느냐? 요세푸스의 교회사에 보게 되면은 헤롯 대제가 나옵니다. 이 헤롯 대제는 세 아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는 필립입니다. 필립. 또 하나는 안티바스. 또 하나는 아켈라오예요.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가 다스리는 이 나라를 세 조각을 내서 세 아들에게 한 지역씩을 이렇게 할당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의 속국이에요?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이것을 승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아들이 이스라엘 땅, 이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죠. 그래서 아켈라오가 로마에 가서 로마 황제의 이제 인준을 받아야 되니까 아켈라오가 로마로 간 겁니다. 그런데 이 아켈라오가 너무 잔인하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싫어해요. 그래서 뒷구멍으로 다른 특사를 파견해가지고 아켈라오가 이 왕위를 받아오지 못하도록 방해 공작을 펴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 대제의 영향력에 의해서 이 아켈라오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뒷구멍으로 자기가 왕위를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역적모의한 사람이죠. 그래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서 8,000명을 갖다가 학살해버려요. 아주 잔인한 왕이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예수님도 알고 있고 오늘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임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많은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부활 승천한 후에 아직도 예수님이 오셨나요? 안 오셨나요? 아직도 안 오셨죠. 그러니까 이러한 많은 시간적인 간격이 흐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지 너희들이 학수고대하는 그 이스라엘의 해방이 메시아 왕국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그걸 알려주는 비유가 바로 이 열문화 비유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는데 이 귀인, 이 주인이 10명의 종들을 다 불러가지고 한 문화씩을 준 겁니다. 한 문화는 한 데나리온, 한 드라크마. 이 한 드라크마나 한 데나리온은 하루 일꾼의 품삯입니다. 품삯. 그런데 이 문화는 바로 100드라크마와 100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돈이 바로 한 문화입니다. 한 문화. 그러니까 노동자의 3달치 임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환산하면은 한 1,000만 원쯤 되겠죠. 이걸 나눠주고 내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해라. 그래서 이 10명의 종들이 주인에게 받았던 이 열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장사를 하죠. 그리고 이 주인은 드디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다음에 이제는 뭘 해야 되나요? 결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랬어요. 결산하는 겁니다. 결산. 우리가 연말이 되면 결산하잖아요. 이 세상 끝날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는 결산을 해야 돼. 결산을. 그래서 오늘 이 결산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결산의 광경에서 우리는 2가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남기지 못한 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20절 보시게 되면은 20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여기에 당신의 한 문화는 누가 준 거예요? 이 주인이 죽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 남기지 못한 이 종도 그 한 문화가 자기 주인의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주인의 것이면 주인의 명령대로 가서 열심히 장사를 해야 되겠지요. 근데 이 사람이 장사를 했나요? 장사하지 않고 어떻게 했나요? 수건에다가 이 한 문화를 갖다가 쌓아뒀다. 전혀 주인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는 청지기 의식이 있어요. 그런데 청지기적인 삶은 있나요?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열심히 삶을 살아가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삶이 없었던 거예요. 삶이 없었어요. 그 삶이 없었고 열심히 살지 않았던 그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변명을 하는 건 변명을. 아무런 일도 안 하고 이것을 쌓아놓고 놀고 먹은 거예요. 무의도식한 거예요. 이게 바로 나태함이고 게으름이잖아요. 그런 자기의 나태함, 그런 자기의 게으름에 대해서 이 사람은 변명을 늘어놓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게으르고 나태한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주인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거기 21절에 보면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을 아주 엄한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이 아우스테로스, 이것은 엄격하고 날카롭다는 뜻이에요. 이 아우스테로스라는 이 말은 영어에 오스티어, 이 오스티어라는 게 뭐냐? 준엄하다는 거예요. 아주 시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싱글벙글 시큼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인을 생각할 때 이 사람이 그런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스티어라는 영어는 어디서 나왔느냐? 이 헬라어에서 온 거예요. 주인을 그렇게 나쁜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남기지 않은 게 아니라 주인이 너무나 준엄하니까, 너무나 엄격하니까 책망이 두려워가지고 아예 자기는 일을 안 하고 수건에다가 쌓아뒀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그런 사람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죠, 여러분. 어디에서 알 수가 있냐면 거기에 16절을 한번 보면요.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곱을 권세를 차지하라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울을 차지하라 하고. 자, 이걸 보면 주인이 그렇게 매정하고 그렇게 준엄하고 그렇게 엄격한 사람인가요? 그러지 않죠. 수고한 것에 비해서 엄청난 상을 주고 칭찬을 하는 넉넉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평가는 아주 주관적인 평가고 잘못 판단한 거죠. 잘못 판단한 거예요. 너무 잘못 판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주인에 대해서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둔다. 착취자라 이 말이에요. 착취자. 그리고 심지 않는 것을 거뒀다. 요즘으로 말하면 고리대금업자. 그냥 폭리를 취하는 그런 아주 나쁜 주인으로 평가를 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잘못된 평가죠. 여기에 대해서 주인이 이제 이 게으른 종을 갖다 평가하는데 뭐라고 평가하느냐? 거기 보면은 22절에 주인이 이르되, 한번 따라합시다. 악한 종아. 악한 종이라고 평가를 해요. 이 악한이라고 하는 말이 포렐로스. 이 포렐로스가 뭔가 하면은 병들었다는 뜻이 병들었다는 뜻.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게으르고 나태하고 주인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주인을 나쁘게 평가하느냐? 포렐로스. 병들어서 그렇다니요.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병들고 생각이 병들고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가 병든 거예요. 병들어. 죄로 오염이 돼가지고 영적인 중태에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러니까 아무런 일도 안 하고 주인이 오는 날까지 놀고 먹은 거예요. 이게 악한 거예요. 악한 거. 주인을 너무너무 잘못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타난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신관이 중요하다고. 신관. 뭐가 중요해요? 그 사람이 어떤 신관을 가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것을 똑바로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요, 좋으신 하나님만 생각합니다. 교회 가면 복 받고 잘 되고, 교회 가보니까 사람들도 좋고. 이게 잘못된 이해는 아닌데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인 거 알아야 돼요. 죄를 책망하는 하나님인 거 알아야 돼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랑 알아야 돼요. 게으름을 싫어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못 알아서 하나님은 항상 좋은 것만 주시고 잘되게만 하시고 이런 걸로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집사님들하고 얘기해 보면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당신이 교회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우리 집이 이렇게 잘 안 되냐고 그러는데, 제가 그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 몰라서 그렇구나. 그냥 교회 나오면 모든 게 다 잘 돼요? 그랬으면 좋겠죠? 그러면은 제가 늘 말하지만 이방 종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윤리가 없고 도덕이 없는 거예요. 이방 종교는 그러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가 구술해가지고 액땜을 하면은 애군이 물러가면 잘 된다 그래요. 거기 윤리성이 없어요. 하나님은 죄 지은 것을 회개하라고 그래요. 회개하라고. 이렇게 연말이 됐잖아요. 반성을 하라고 그래요. 결산을 하라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지혜가 있으면 오늘 이 본문만 봐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회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는 회개가 없잖아요. 조금만 지혜로우면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구나 이거 알다니까요. 조금만 지혜로우면 정말 성경이 진리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예요. 불경이나 저 이슬람의 코란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아버려요. 금방 알아버려요. 만약에 코란경이 진리라고 그러면은 어떻게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되고 어떻게 테러를 가하겠어요? 그거 하나만 봐도 진리가 아니죠. 명백하게 드러나 버리잖아요. 아니잖아요. 금방 알아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람이, 이 악한 종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너가 그걸 가지고 장사하지 않으려면은 그걸 수건에다 쌓아놓을 게 아니라 이걸 은행에다 맡겨가지고 최소한의 이자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왜 이 은화를, 이 문화를 갖다가 수건에다가 쌓아놔가지고 나로 하여금 손해를 보게 하느냐.
하나님이 매정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진짜인 거예요. 돈을 낭비하면 되나요? 그걸 묵혀두면 되나요? 또 말하지만 여러분이 조금만 지혜가 있다면 이 한 본문 몇 절만 읽어도 하나님이 진짜구나, 성경이 진리구나 알아버린다니까요. 알아버려요. 하나님은 남기지 않은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가지고 10 문화를 남긴 사람에게 주라고 빼앗아 가버려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얼마나 정확한 하나님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받은 은사,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여러분이 왜 사장시키면 안 되느냐? 여러분이 어떤 기술을 배웠잖아요. 컴퓨터 같은 거. 뭐 옛날에는 그 워드 프로세서도 잘하고 뭐 파워포인트도 잘하고, 그런데 이거를 몇 년 안 하다가 하잖아요. 다 잊어먹어 버려. 예? 배웠는데, 자격증을 땄는데 몇 년만 안 쓰면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우리가 잘 활용해야 돼요. 오늘 2017년 마지막 날을 여러분이 이렇게 당했는데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이 또 하루가 지나가고 또 한 해가 지나가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자기 취미생활하고 자기 생물학적인 삶, 자기의 쾌락, 이런 것만 위해서 다 써버리는 걸 싫어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포넬로스 악한 거예요. 그게 병든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중태에 빠져 있는 거란 말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이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연말이 되면 축제 분위기가 되고 들떠가지고 놀러 갈 계획을 세우고 먹을 계획을 세우고 망년에 할 계획을 세우고, 전부 세상 문화가 그래요. 거기에는 반성이 없어요. 거기에는 회개가 없어요. 거기에는 돌아봄이 없는 거예요. 축제만 있어, 축제만. 그래서 교회에 송구 영신제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한 해를 돌아보고 보다 나은 2018년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무엇을 남겼는가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남긴 자의 모습이 있어요. 남긴 자의 모습. 자, 16절 보겠습니다. 16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둘째에게도 똑같은 칭찬을 하고 5고을 권세를 차지하라고 주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에 당신의 한 문화, 쓰는 말은 똑같아요. 악한 종이나 착한 종이나. 그런데 이 착한 종은 진짜로 그 자기가 가진 청지기 의식대로 청지기적인 삶을 살았어요. 살았다니까요. 그래서 잘하였도다. 하루하루를 주인이 돌아오는 날까지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요. 여러분, 장사하는 일이 쉽나요? 장사하는 일, 이거요, 보통 아닙니다. 이거요, 무진장하게 어려운 일이에요. 장사를 잘하려면 잘 관찰을 해야 돼요. 저희 매형이 배운 것이 없고 하다 보니까 생선장수를 20년 했는데 저하고 이야기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이, 나는 손님이 딱 들어와가지고 그
딛고 있는 그 발 방향만 보고 생선을 사가지고 갈 사람인지 안 사고 그냥 갈 사람인지 알아버립니다. 20년 하니까 얼마나 많은 관찰을 했겠어요. 가게를 옮기는데요, 자기가 새로 얻어서 갈 그 가게 앞에 일주일을 가서 누나하고 날마다 몇 사람이 지나가는가 숫자를 세. 그 가게에서, 자기가 인수할 가게에서 몇 명의 물건을 사가는가를 적어. 그래가지고 그 가게를 인수하더라고요. 장사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보나만 하죠. 그게 장사예요. 그게 장사. 그게 고객 관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생선을 얼마나 깨끗하게 다듬어 주는지 몰라요. 지금은 안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 셋을 다 가리키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그 손님 비율을 다 맞춰야 돼. 무한한 인내가 필요해요, 여러분. 매일매일 그 물건이 신선해야 된다니까요. 이것은 엄청난 인격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매일매일 재고 처리를 해야 되고, 매일매일 돈이 얼마가 들어왔나 결산을 해야 되고, 내일 팔 물건을 또 구입을 해야 되고, 그걸 잘 정돈해 놔야 되고. 장사 쉬운 일이 아니죠. 바로 이 착한 이 두 종들은 그것을 잘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했기 때문에 남긴 거예요. 그냥 남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2017년을 통과하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 2017년에 여러분의 삶의 내용을 돌아봐야 돼요. 1,000만 원쯤 되는 노동자 3개월의 월급 한 문화는 그렇게 많은 돈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포장마차 하나를 하기에도 도저히 모자랄지 몰라요. 근데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그걸 했으면 이렇게 남겼겠냐 이거예요.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겼어요. 1,000만 원 가지고 1억을 만들었어요. 10배입니다. 10배. 한 사람은 한 문화 가지고 5문화, 1,000만 원 가지고 5천만 원 받는 거예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죠. 예수님이 잘하였다. 그걸 착하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주인의 것인 줄 알고 머리로만 청지기 의식을 가진 게 아니고 청지기적인 삶을 사니까 남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평가는 따라합시다. 지극히 작은 것이 충성했다. 그래서 이 작은 것이라는 말이 헬라어의 미크로스입니다. 미크로스. 그런데 이 미크로스를 쓰지 않고 최상급을 썼어요. 최상급. 이 최상급이 엘라키스토스. 영어로 말하면 스몰스트, 메리 스몰. 그냥 작은 것이 아니고 지극히 작은 것. 여러분 청소를 하다 보면 다 쓸고 닦았는데 작은 티끌이 하나 떨어져 있어. 어떤 사람은 그걸 주워요. 어떤 사람은 에이 그냥 놔둬. 그거를 줍는 것을 주님이 관찰해요. 저도 예전에 부교육자를 쓸 때는 그걸 관찰해요. 이 사람이 몇 시에 오나, 이 사람이 어떻게 근무하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걸. 그 지극히 작은 것을 잘해서 그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작은 것 속에다가 큰 비밀을 담아둔 거예요. 천국 비유를 할 때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를 했거든요. 겨자씨는 깨보다 적어요. 깨보다. 그 겨자씨가 깨보다 더 적은데 그건 1년초예요. 1년초. 해년마다 씨를 뿌려야 되는 1년초인데 그 씨를 뿌리면 그것이 2m 이상 자라요. 그래가지고 새가 가서 깃들여도 흔들리지 않아요. 1년초인데. 그래서 천국운동을 예수님이 겨자씨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큰 나무. 그게 다 작은 씨앗이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큰 나무가 된 거죠. 그 작은 씨앗 속에다가 우주를 움직이는
그런 큰 원리를 담아놓으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작은 씨앗 속에 무한한 생명의 잠재력이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씨앗이든지. 뿌리는 씨앗은 적은데 가을이 돼서 얻는 것은 엄청나요. 에? 여러분 감을 먹고 그 감씨 그거 하나 심어놨는데 그렇게 큰 감나무 같아요. 한 번은 장로님 한 분이 여기 남면에 자기 감밭에 감 따러 가자 그래서 제가 따라갔어요. 한 10년 전.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목사님, 이 감나무 한 개에서 이 감나무가 제일 큰데 100접을 딴 적이 있대, 100접. 근데 진짜 감나무가 크더라고요. 감이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그렇게 수분이 풍부하고 그 남면 감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먹어본 감 중에 제일 맛있는 감이었어요. 100접을 딴 적이 있다는 거예요. 와, 저 놀랬어요. 감나무 한 개에 10,000개를 따버린 거 아니야.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근데 진짜 열려있는 감을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 가지가 찢어질 것 같아요. 어마어마해요. 그런 엄청난 비밀이 그 씨앗 속에 숨어 있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전부 다 그 아주 작은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 아주 작은 그 좋은 습관이 그 사람을 그렇게 성공하도록 만든 거죠.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작은 것을 무시하잖아요. 진정한 청지기 의식이 있는 사람, 진정한 청지기 삶이 있는 사람은 작은 걸 소중해요. 왜? 이게 내 게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아까 이 약한 종은 말로만 주인 거라고 그래요. 이 사람은 말로만 주인 거라고 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이게 하나님의 것이니까 아무리 작은 거지만 이거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된다.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미국의 천체 물리학자였던 그 찬드라 세카르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미국의 시카고 대학이 노벨상을 제일 많이 탔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고급 물리학 강좌를 열었는데 학교 당국에서 그 고급 물리학 강좌를 갖다가 폐강하겠다. 왜 그러냐? 학생이 2명밖에 없다. 그래도 이 찬드라 세카르 박사가 2명이라도 내가 강의를 하겠다고. 그래서 이분이 10년 동안을 학교까지 2시간이 걸리는데 아무리 눈보라가 몰아쳐도 그 2명의 학생을 위해서 계속 고급 물리학을 강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그 2사람이 다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중국의 첸 넝양 박사, 충 도리 박사.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노벨 물리학상 받으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이 상을 받게 된 것은 2사람을 놓고도 열강을 해주신 찬드라 세카르 박사님 때문입니다. 전부 다 사람들이 큰 것에 관심이 있거든요. 작은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작은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화분을 2,000원짜리, 3,000원짜리 사다가 제가 이 교회 계단에서 많이 키워봤어요. 거기서 키워가지고 큰 거 만든 게 무지하게 많습니다. 몇 개가 돼요. 제가 나눠주고 분양하고. 작은 것에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아기를 출산해 보셨잖아요. 이거 뭐 2.5kg부터 한 4kg까지 그 조그마한 아이를 낳아가지고 여러분이 얼마나 이 아이에게 젖 먹이고 이유식 먹이고 옷 사입히고 돈 들여서 키워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 옆에 큰 자녀가 있는 거예요. 에? 그냥 우리가 이렇게 어른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정성이 들어가가지고 키워놔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작은 것을 키워야 됩니다. 그 작은 것에다가 공을 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거다 아는 사람은 절대로 작은 걸 소홀히 하지 않아요. 그 사람만 이익을 남기게 돼요.
그걸 무시한 사람은 절대로 남기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연말만 되면 맨날 허무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은 허무하다. 그래봤자 하나님 봐주냐? 안 봐줘요. 하나님이 또 말씀드려요.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분명한 분이에요. 그런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을 축복한다니까요. 또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진짜인 거예요. 네? 이게 참 종교냐 거짓 종교냐 이 사건 하나로 구분이 되어버려요.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매일 조금씩 꾸준하게 운동하잖아요. 그러면 건강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 제가 왜 가정예배를 날마다 드리라고 그러냐. 길게 안 드려도 날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렇게 조금씩 하잖아요. 이것이 대단한 믿음을 만들어내요. 그게 쌓여가지고. 여러분 가정예배 드리면서 아이들에게 성경을 암송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러면 그 자녀가 아주 좋은 자녀가 됩니다. 그 작은 걸 안 하면 애들이 자라날수록 이제 반항을 하고 자라날수록 부모를 대적하고 자라날수록 세상 사람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말을 안 타요. 말을 안 타. 말해봐야 말을 타질 않아. 매일매일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2017년을 여러분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옆 사람에게 작은 것을 잘 가꿉시다. 자, 이 사람들에게 10곡을 다스리는 권세, 5곡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잖아요. 이 10곡을 5곡이 뭐냐?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 계시록을 안 배운 사람은 이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 오늘 그것을 설명하는 날은 아니니까 천년왕국에서 왕권 성도가 되는 겁니다. 왕권 성도. 여기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왕권 성도의 비밀이 숨어 있는데 작은 것을 소중히 잘 갖고라. 지극히 작은 것, 최상급이라니까요. 그 지극히 작은 것을 성실히 해요. 여러분 성가대 찬양하는 것도 헐레벌떡 뛰어들어왔고 하지 말고 10분, 20분 더 일찍 오면 되는데 그냥 시간에 쫓겨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안 받아버려. 성가대는 아멘 안 오고 엉뚱한 사람이 아멘. 교회 오는 것도 정말 공을 들여가지고 좀 일찍 오고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죠. 이걸 내가 했다가 아니에요. 거기 어떤 공이 들어갔느냐, 어떤 정성이 들어갔느냐, 어떤 중심이 들어갔느냐. 하나님 그걸 본다니까. 그 사람이 천년왕국의 왕권 성도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악한 종은 어떻게 하느냐? 심판을 해버리죠. 심판을 해버려. 얼마나 무섭습니까? 22절에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심판받는 거 지옥 심판이에요. 지옥 심판. 지옥불에 떨어져 버리잖아요. 27절에 보세요.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했느니. 아켈라오가 로마에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니까 뒷구멍으로 자기 왕위를 받지 못하도록 공작했던 8,000명을 갖다 죽였어요.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왕이세요. 예수님이 재림이에요. 예? 그 예수님이 왕 되신 것을 사람들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지옥 갈 줄 아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오세요. 성탄절처럼 마구간에 오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의 주로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천년왕국의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우리가 그래서 계시록을 알아야 돼요. 이런 진리를 알아야 돼요. 천년왕국의 왕권 성도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러려면 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해야 돼요. 응? 정성을 다해야 돼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교회 안 나와도 그냥 카톡도 보내고 설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또 만나고 안 온다 그래도 또 오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다시 오더라고. 다시 놔둬버리면 영원히 가버려. 주일학교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안 와도 계속 챙겨야 돼. 공을 들여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영원히 떠나가고. 하나님은 그 핏값을 우리한테 다 찾아내요.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이 마지막 결산의 모습을 여러분 보셨죠? 남긴 자가 돼야 돼요. 남기지 못할 때는 심판받고 남기지 못할 때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중간이 없다니까요. 중간이 없어요. 이 신앙의 본질을 알고 성경의 본질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면은 정말 작은 거 하나하나를 소중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산할 날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반드시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됩니다. 네. 성공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들이 이런 남긴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